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같이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나를 변화시키자. 예, 여러분 다음 주가 종교개혁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우리 다음 주 시간에 걸쳐서 우리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데 내로남불과 비슷한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표리부동이다. 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영어로 보게 되면 two-faced man 아니면 double-faced man 해서 이중 인격의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심지어 언행불일치라는 말도 있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지킬 박사는 아주 선하고 좋은 의사였는데 이 밤마다 이 악한 본성이 나와서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내로남불의 원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라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천국 가는 것이거든요. 저의 최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저와 우리 교우들이 마지막 끝날에 천국에 들어가느냐가 최대의 관심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그 당시에 가장 잘 믿는 사람들 중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11조를 드리는데 철저하게 11조를 드립니다. 박하와 근채와 회양에 뿌리까지 세면서 정확히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 오경을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33장까지인가요?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 행위로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종교 행위를 한 사람들인데, 과연 이들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볼까요? 13절 한번 보면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봅니다. 15절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한 평가는 화 있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천국문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100% 지옥 갑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도 첫 번째 외침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도 11조 예물을 드려도 성경을 달달 외워도 하나님의 종의 평가는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권사님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성경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자신의 영혼을 평가할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저의 예배 생활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의 기도하는 생활을 주님이 다 아시면서, 저의 헌금 생활을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의 하루의 일상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평가를 내리실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예배 생활을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 만약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자부했는데 하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바리새인 통하여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의 말하는 것은 지켜라.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지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신뢰가 몇 가지가 있으면,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 제자들이 떡을 먹으려고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빵을 먹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항의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음식을 먹고 밖으로 배설하게 되는데, 음식을 먹고 배설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야.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야. 악한 생각,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음란함, 교만함,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빵을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더럽혀지는 건 아니야. 너희 바리새인들은 손은 정결하게 하고 있지만 너희 마음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야. 주님께서 정확히 그들의 마음 상태를 지적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좋은 물건이 있거나 돈 1,000,000원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 좋은 물건을 고르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고르반을 외친 그 순간 나의 부모나 어떤 사람들도 그 물건을 향하여서 내게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 1,000,000원이 있어도 고르반하게 되면 내 부모가 굶고 고통 가운데 있고 월세를 내지 못하고 공과금을 내지 못하는 어려움에 있어도 고르반했기 때문에 부모님도 자식에게 도움을 요구하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 또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최악의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집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다 이렇게 무거운 짐만 지우는데 본인들은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주의 종들은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에 부담을 주고 헌금하지 않으면서 헌금에 부담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목사님이 부여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갔는데, 부여에 있는 이제 부흥 집회 가운데에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위선자야, 기도를 짧게 해라. 기도하다 말고 뒤를 돌아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흥사 목사님이 있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들은 거예요. 위선자야, 기도를 짧게 해라.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경찰이었거든요. 경찰이니까 우리 여러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경찰들이 겉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그 장로님의 행동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웠으면 위선자야, 기도를 짧게 해라. 근데 이 장로님은 그 음성을 듣고 웁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엉엉 울면서
그 마음 자세와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주의 종들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의 장로님들에게 이 음성이 직접 들린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가 있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들이 안 나가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교인들의 위선적인 태도 때문에. 아까 있잖아요.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목사인 저도 용서를 말하면서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위선자고,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위선자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특별히 가족관계 속에서 여러분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됩니다. 고르반 했다고 해서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에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평가하는 것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봅니다. 5절 시작.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속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시장 어귀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야, 이들은 참 거룩한 모습이다.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바리새인, 하나님, 제가 세리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거든요. 얼굴도 막 초췌한 모습으로 막 금식하고 있거든요. 사람에게 보이게 하려고. 유태인들은요, 이마나 손목에 그 네모진 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테필린이라고 해요.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그 테필린을 크게 만듭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만들고, 이런 옷술도, 여러분 이런 옷술이 있잖아요. 이 옷술도 크게 만들어서 아주 막 이렇게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남들 가르치거나 지적질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잔치의 상자, 상좌, 그리고 회당에서 상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어른 노릇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이들의 모든 종교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려고 하면 여러분의 골방에서 승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예배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기도하는 그 시간 골방에서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나 혼자라도 찬송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의 신앙인들은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대형 교회를 좋아합니다. 사람 많이 모인 걸 좋아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가 되지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 교수님들은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학 교수 오래 하게 되면 수강생들이 많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막 힘이 넘쳐요. 그런데 젊은 교수들은 수강생이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토론식으로 해야 되니까. 오히려 한 12명, 20명이 딱 적당한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교인 숫자에 의해서 성령 충만이 결정이 돼요. 교인들이 많으면 힘차게 설교하고 힘차게 찬송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근데 교인들이 없으면 사모하고 둘이 예배드리면 그때는 시무룩한 목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함이 사람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골방에 있거든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예배 통하여 성공을 경험한 분들은 사람이 많이 오든 많이 오지 않든 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노래 있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골방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고 골방에서 신음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누가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 여러분, 기도 공부에 이번 주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교회가 6만 개의 교회 가운데에서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 나왔어요. 지난 10월 3일 날 공무원들이 16,000개 교회인가를 조사해 보니까 83%인가는 이렇게 최대 99명까지 예배드리고 있고, 그리고 2%인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 16%인가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있는데 예배를 아예 안 드려요. 그게 2,000 몇 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6만 개 교회로 한다면 적어도 1만 개 이상의 교회가 예배 자체를 아예 안 드리고 폐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산속에서든지 집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을 차고 옷을 크게 하고 상자에 앉아서 종교 행위를 하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배나 지옥 자식이 만들고 있구나.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바리새인들이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로남불의 신앙이 어쩌면 접니다. 제가 예전에 군생활할 때 전투 수영을 했어요. 전투 수영. 8월 달에 군산 앞바다 가서 물속에 빠지면서 훈련을 합니다. 야외에서 훈련하니까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제가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야, 먹을 양식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아껴서 나눠 먹자. 근데 며칠 뒤에 후임병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박상병님, 아이고 상병님이 그때에 그만할 때에 내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식할 때 보니까 가장 많이 먹는 것이 박상병님이었습니다. 제가 내로남불했다니까요. 제가 내로남불이었습니다. 제가 차 운전하다가 그랬습니다. 어떤 앞에 가는 차가 신호인데도 엉뚱한 행동하고 있다가 출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크락션을 빵 울렸습니다. 근데 몇 분이 못 되어서 저도 신호에 걸려 있다가 핸드폰 보고 있는데 뒤에서 크락션이 빵 울렸습니다. 내로남불이 남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로남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내 아들, 딸이 잘하게 되면 부모님께 효하는 것이고 며느리나 사위가 잘나게 되면 여러분 나쁘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사위가 자기 딸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설거지하게 되면 아이고 우리 사위 착해 고마워라고 하는데, 내 아들 녀석이 며느리 위해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게 되면 이 부모님 마음이 편치 못한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내 딸을 위해서 사위가 수고해 주는 것은 고맙고 내 아들이 며느리 위해 일하는 것은 싫어한다니까. 여러분, 내로남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말입니다. 대회 나가서 상을 받게 되면은, 야, 우리 아들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거야. 근데 남의 자식이 상을 받으면, 에이, 그 대회 누구나 상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평가절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을 보게 되면 남을 비난하고 비방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지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는 비난과 비방, 정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문재인 정부에서 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을까요? 이것은 정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한국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로남불의 신앙을 좀 고쳐라, 말을 했으면 지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현대의 신앙인들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외치면서 본인은 기도하지 않아요. 사랑을 외치면서 사랑하지 않아요. 말의 소중함을 외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외치면서 거짓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우리 교우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살면 어떻겠어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말씀을 못 지킬 수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친다면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나요. 내로남불이 내 자신이니까. 내 자신이 내로남불이니까. 저희 집은 열린 광장 같아요. 아들도 자기 의견을 자유스럽게 이야기하고 딸도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도 내로남불이야.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맞아, 맞아, 맞아. 나도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가 안 됐어. 미안해. 한국교회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치되는 삶을 산다면 다시 한국교회에 부흥의 계절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하여 가정이 변화받고 직장이 변화받고 이 지역사회가 변화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목사인 저의 모습은 아닌지 또다시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한 절이라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한국의 정치가 혼란스러운 것은 목사인 저의 죄악이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죄악인 것을 고백합니다.
한국 교회의 죄악인 것을 고백합니다.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는 찬송가 210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상 받고서 예수를 안기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걸음을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보내게 삶을 주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목사인 제가 회개합니다. 저도 거짓말을 했었고 어렸을 때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으로 교만하고 악한 생각도 있었고 미워하기도 하고 음란하기도 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어쩌면 가장 더러운 사람이 목사인 저가 아닌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버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중성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라고 지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제가 말라고 지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또한 우리 사회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바꾸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로남불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지적질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원망을 다 끊어버리고 나부터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내 마음에 합한 종아, 이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착합니다. 우리 교우들 진실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 교우들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 교우들의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우들의 일상 생활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우들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나를 바꾸어내서 남에 대한 비방과 험담, 지적질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